신명기는 자신의 죽음을 앞둔 모세가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남긴 마지막 고별 설교의 모음집입니다. 신명기 전체는 총 크게 세 편의 설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 구성을 한번 보시면요. 신명기 1장 1절부터 4장 43절까지가 첫 번째 설교인데요. 그 내용은 바로 구원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상기를 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가에 대해서. 그래서 사실 저 설교의 본문은 그들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여정, 그들의 일정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구원 역사를 회고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전체에서 이 첫 번째 설교는 서론 역할을 감당을 합니다. 그리고 4장 44절부터 우리가 어제까지 살펴보았던 26장 9절까지는 선민이 지켜야 할 율법. 그러니까 저기의 본문은 십계명이나 율법 전체를 말해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율법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마땅히 살아야 될 법들, 그것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고 다시 한번 종합을 해줍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내용은 대부분 저것이 본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의 백성은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27장 1절부터 30장까지는 이제 그렇게 주어진 율법이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래서 지켜. 그렇게 지켜야 돼. 순종해야 돼라는 것을 촉구하는 내용으로서 27장부터 30장까지는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결론과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됐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신명기 27장인데요. 이것은 결론 부분, 신명기의 결론 부분의 시작점이면서 지금 모세가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날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2절을 한번 보시면요.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그날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라고 말하면서 모세는 이제 27장을 시작하면서 앞에 신명기 전체가 우리가 지켜야 될 율법들에 대해서 이 하나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율법에 대해서 말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지켜야 된다. 촉구를 하고 있어요. 순종을 촉구하면서 이제 후반부가 시작이 되는데 결론부가 시작이 되는데 모세는 가장 먼저 너희가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날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면서 모세는 그 일에 대하여 말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명력, 하나님의 백성들의 살아있는 삶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축복이 어디에 달려 있는지를 가장 먼저 우리에게 말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는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축복을 받는지, 어떻게 생명력 있는 삶을 사는지, 하나님의 백성의 생명과 하나님의 백성의 축복은 어디에 달려 있는지 지금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의 생명과 축복이 어디에 달려 있는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말씀에 있다. 말씀에 달려 있다라고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다시 한번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에 대해서 지시하는데 1절부터 다시 한번 보실까요?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이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그날에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라. 돌, 영원을 상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돌은 영원을 상징하거든요. 돌을 세우고 거기에 석회를 바르라. 그리고 나서요 3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가장 먼저 명령하는 것이 무엇이죠? 영원을 상징하는 돌에다가 뭘 새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라. 거기에 새겨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라.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것, 기록하는 것. 그런데 8절을 보시면 8절 없나요?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냥 내가 좋은 말씀 말고요. 그냥 딱 눈에 띄는 말씀 말고요.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또 정확하게 기록해라 라고 말하면서 말씀을 돌에다가 기록할 것, 분명하고 정확하게 모든 말씀을 기록할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요,
11절부터 보시면요. 말씀을 기록해라 라고 모세가 말하고 난 이후에 이제 말씀을 들으라고 말해요.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 건넌 후에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 베냐민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 산이 이렇게 마주보고 있었거든요. 이쪽에는 햇볕도 잘 비치고 좋은 산, 이쪽은 좀 어둡고 그런 산이 있어요. 북쪽은. 그래서 여기가 에발산이고 여기 그리심산이면 이렇게 서로, 그래서 여섯 지파씩 이렇게 나누어서 서게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루벤, 갓, 아셀, 스불론, 단,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해 에발산에 이렇게 서고, 거기서 이제 레위 사람이 큰 소리로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12가지를 선포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르이라고 하면서 말할 때에 말씀이 선포되면 이제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의해서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지 주의해서 듣고,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뭐 하라고 말합니까? 쭉 계속해서 계속 반복되는 것이 있어요. 15절부터 계속 26절까지 반복되는 것이 있어요.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뭐 할지어다? 아멘! 이건 그냥 뭐 화답하는 게 아니에요. 뭐 말하면 아멘 이게 아니라 받으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 그렇습니다. 네 그대로 됩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라고 아멘 하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것을 아멘하여 받으라, 마음으로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떤 말씀이 선포되든지. 그런데 오늘 보면 말씀이 전부 다 저주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축복과 저주를 함께 선포하지만 지금 여기서 저주에 대한 메시지가 더 부각돼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저주가 선포된다 할지라도, 저주에 관련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것을 아멘으로 받으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9절과 10절을 보시면 이제요,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경청이 아니에요. 잘 들으라가 아니고 청, 듣고 종, 순종해라 라고 말하면서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날에 말씀을 새기고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라 라고 이렇게 모세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명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축복은 어디에 달려있다는 겁니까? 말씀에 달려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을 모두 분명히 정확하게 새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돌에다가 석회를 발라놓고 말씀을 분명하게 새기기 위해서는 애를 써야 했을 것입니다. 영원을 상징하는 그 돌, 영원히 있을 그 돌에 말씀이 새겨지듯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을 통하여서 말씀을 계속해서 새겨야 돼요. 말씀이 정확하게 새겨져야 돼요.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을 새기고, 그리고요 들려지는 말씀에 정확하게 듣고서 신중하게 듣고서 아멘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생명력이 넘치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축복이 넘친다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삶의 생명과 축복은 바로 이 말씀 잘 새기고 잘 듣고 거기에 따라 순종할 때에 주어진다라고 모세는 우리에게 밝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축복이 또 어디에 달려 있는가? 그 두 번째는 관계에 달려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관계에 달려 있다. 모세는 이제 말씀과 관련된 말씀을 하고 난 이후에 곧바로 그 이후에 해야 될 일을 또다시 이어서 곧바로 말하고 있는데요. 뭘 해야 되는가? 말씀을 새기고, 그리고 5절과 6절을 보시면요,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연장을 대지, 인본적인 사람의 어떠함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함으로 세워진 그 제단을 쌓고, 거기서 6절에 보니까요 뭐 하라는 거 말합니까?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네 하나님께 뭘 드려라? 번제를 드려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새기라고 말하고 난 이후에 곧바로 번제를 요구하셨습니다. 번제는 전부 태워드리는 제사예요. 한 개도 남김없이 태워드리는 제사, 번제를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절을 보면요, 또 화목제를 드려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날에 말씀을 새기고 또한 다듬지 않은 돌, 그것으로 세워진 제단에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해요?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해라. 화목제는
다른 모든 제사들과 달리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그 화목제 드린 사람한테 줘요. 그래서 화목제는요, 그날 축제의 날입니다.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불러 모아놓고 함께 먹고 마시는 그러한 날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날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그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이제 받으시고 그 제물을 다시 내게 주셔서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하시는, 축제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번제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번제는 온전한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말하는 거예요.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께만 드려졌다라는 헌신. 그리고 화목제는요,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헌신은 해요. 근데 하나님과 교제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과의 화목이 없어요. 하나님과의 어떤 친분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번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만 헌신된,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헌신, 완전한 헌신, 배타적인 하나님을 향한 사랑, 다른 것은 전혀 관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만 드리는 자신의 삶과,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화목을 나누는 이 화목, 이러한 바른 관계,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생명과 축복으로 가득하게 된다. 우리의 생명과 축복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께만 드려졌을 때에,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할 때에 주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어라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요, 화목제물을 통하여서 이웃과 나누잖아요. 이웃을 사랑하는 관계 속에 있을 때, 이웃과 함께하는 관계 속에 있을 때에, 그러한 관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사람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생명이 가득하고 축복이 가득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하면서, 모세는 그들에게 너희의 생명은 여기에 달려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27장에 있는 이 메시지는요, 구원받는 길에 대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명 가득하고 축복받는 길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이웃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은 그렇게 해야지 구원을 받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렇게 할 때에 생명을 얻기 때문이에요. 구원받은 자가, 여러분, 구원은 받았는데, 사람이 살아는 있는데 거의 죽음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생명으로 가득하고 축복으로 가득하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이웃과 바른 관계를 갖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 애쓰는 게 아니에요.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고 축복 가득한 삶을 살기 위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이웃과 바른 관계를 맺으려고 애쓰는 그것 이전에 우리의 삶이 생명과 축복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했던 근본적인 요소, 그 근본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해라. 그리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맺어라. 이웃과 바른 관계 맺어라. 그래야 내게 축복이 넘친다. 근데 그 전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했던 어떠한 것이 있었어요. 그걸 놓쳐서는 안 돼요. 그게 뭐죠? 모세의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세의 죽음과 함께 새로운 삶이 열렸어요.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모세의 죽음과 함께 그들에게는 가나안의 길이 열렸고, 그리고 그 안으로 요단의 길이 열려서 거기서 삶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뭘 열심을 내기 전, 우리가 생명력이 있고 축복된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미 근본적으로 해놓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의 삶의 전환을 만들어냈단 말입니다. 우리의 삶이 새로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모세의 죽음과 함께 그들에게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고, 그래서 그 새로운 삶 속에서 이제 순종과 바른 관계를 통하여 생명 넘치고 축복 넘치는 삶을 살라고 요구받는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시작을 열어놓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감사하면서 이제 우리의 목표는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받았기에 생명 넘치는 삶, 축복 가득한 삶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이웃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